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상반기에 함께 해주셨던 은혜가 하반기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인격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인격적 만남. 네. 여러분, 인격적 만남 반대는 뭐죠? 네, 비인격적 만남이죠.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까? 비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오해합니다. 인격하면 뭔가 성격이 좋고 되게 잘 참고 뭔가 성품이 훌륭한 사람, 혹은 유사어로는 뱃살이 많이 나온 사람을 인격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 잘못된 표현이죠. 인격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영과 영이 통한다, 연결되어 있다. 네. 50년을 한 번도 안 싸우고 산 부부가 있었대요. 네. 벌써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도 하는 거죠. 네. 50년을 부부가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외신 기자들도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살던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 번도 안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제 할머니가 돼야 된 이제 여성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죠.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신혼여행 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중동이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할 때 50년 전에는 낙타를 타고 갔대요. 낙타. 여러분 낙타 타보셨어요? 네, 중동이나 가보면 이렇게 낙타.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 타본 것 같은데 낙타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되게 인내심이 좋아요. 그리고 내구력이 좋아요. 사막에서 막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가도 갈 수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많은 짐도 올릴 수 있고 온순한 동물이에요, 낙타가. 근데 이 신혼여행 가려고 낙타를 타고 갑니다. 신랑이 타고 신부가 타고 쭉 가는데 웬일인지 이 낙타가 뭐가 굉장히 불편했는지 몸을 푸르 떨더래요. 그래서 그 낙타에 타던 신랑이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낙타에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아프고 당황스러웠겠죠? 신부가 놀랬어요. 큰일 났다, 이거. 화가 나면 어떡하지? 이거 신혼여행인데 이거 첫날부터 이거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근데 신랑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무표정하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보더니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 번 얘기를 하더랍니다. 신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결혼 잘했다. 인내심이 참 있는 사람이다. 참 잘 참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낙타가 또 몸을 부르 떨더니 신랑이 또 뚝 떨어졌어요. 신랑이. 신부가 약간 긴장이 됐어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근데 이번에도 이 신랑이 그냥 살짝 옅은 미소만 살짝 짓더니 낙타를 향해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다시피 세 번째 낙타에서 신랑이 뚝 떨어졌대요. 자, 신부가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니 이번에도 아마 좀 참지 않을까? 낙타를 보고 세 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권총을 한 자루 꺼내더니 낙타의 머리를 향해 빵 하고 쏴버렸대요. 낙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답니다. 신부가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어요. 아니, 그런다고 낙타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신혼여행 다 망치고 엉망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신혼여행에 권총을 가져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50년 동안. 이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순간 신부 머리에도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죠. 네. 이 신부는, 이 부인은 50년 동안 행복했겠죠? 네? 행복했을까요? 네. 언제 내 남편이 돌변해서 총을 쏠지 모를 불안한 가운데 아마 50년을 살았지만 안 싸운 이유가 행복해서 인격적이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비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천국에 어떤 남성이
갔어요. 죽어서 갔겠죠. 죽어 천국에 딱 갔습니다. 천국문 앞에 들어갔는데 긴장이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천국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그 남성을 보더니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요. 화장실에 좀 갈 테니까 저 대신 천국문 앞을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쌩하고 화장실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갑자기 천국에 오자마자 문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 첫 번째로 딱 누군가 오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긴 여인이 온 거예요. 자,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게 해줄까요 말까요? 네, 나도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예쁜 여인이 온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어렵게 쉽게 내야죠. 영어 단어 퀴즈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단어 스펠링을 맞춰보세요. 예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스. 여러분 스펠링 아세요? 예스? 네. 예스 스펠. YES 딱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천국에 한 명 들어보냈다. 근데 두 번째로 온 사람 보니까요. 더 예쁜 거예요. 더 예쁜 여자가 온 거예요. 들어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들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어떤 퀴즈를 냈을까요? 여러분 아는 단어입니다. 뭘 냈을까요? 네, 더 쉬운 단어 내야죠. 더 쉽게 들어가야지. No! 하니까 그 여성분이 쉽게 정답을 맞췄어요. 앞에 딱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내가 2명이나 천국에 들어가겠다. 근데 세 번째 딱 보니까 낯이 익어요. 어디서 본 사람이야. 보니까 누구였냐? 자기가 생전에 저 땅에 살 때 살던 부인이 온 거예요. 부인. 자기 아내가 온 겁니다. 그 아내도 천국문 앞에 딱 가서 긴장을 했겠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긴장을 했는데 딱 문지기를 보니까 누구예요? 남편인 거예요. 신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막 달려왔습니다. 자, 남편이 퀴즈를 냈습니다. 뭐를 냈을까요? 차이코프스키. 스펠링을 대세요. 했대요. 아세요? 차이코프스키 스펠링? 네. 네. 아마 평생 이 땅에서 같이 살았지만 천국에서 같이 살기엔 좀 불편한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부 때도 인사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천국 문 앞에서 갑자기 어려운 단어를 낼 수도 있으니까 네. 아마 인격적인 관계 아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웃긴 얘기를 한 서너 개 준비했는데 여러분 많이 안 오셔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뭡니까? 인격적. 안 싸우면 인격적이에요? 화를 안 내면 인격적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은 인격적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동물을 예뻐하고 아무리 동물이 나를 잘 따라도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면 주종 관계 혹은 뭐 주인과 동물의 관계일 뿐이겠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고요. 또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이 인격적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존재 뭐죠? 사탄 있죠. 귀신의 존재. 또한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신과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하고 되게 친하죠. 우리랑 가까이에서 내가 사탄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지적으로,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지정의라고요. 그렇죠? 지정의. 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만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때론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결혼했다가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평생은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책임감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맞죠? 넘어가 나면 한 번, 두 번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인격이라는 건 세 가지 지, 정,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 신앙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기독교 뭐예요?
신비로운 걸 믿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신비로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거다. 물론 성경은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요일에도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감정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근데 이 좋고 행복한 건 짧으면 1, 2주, 길어도 한두 달, 너무 길어도 한 1, 2년 안에 다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 예배당에만 오면 눈물이 나고 장로님 권사님만 보면 감격이 되고 너무 좋았는데, 물론 싫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좋았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감동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무슨 잔소리할 것 같아서 좀 꺼려지기도 하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의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 내가 맨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절대 뭐 술 담배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의지를 갖지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꺾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믿는 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해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독교의 본질은 첫째, 지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 있죠? 뭐라고 쓸까요? 거기 바로 설득이라고 쓰셔야 돼요. 설득. 지적으로 연결된다는 건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데 설교라는 말이 히라버로 뭐냐면 헬라 말로 캐리그마라는 표현이에요. 캐리그마. 이게 헬라어 표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많이 배우실 때 캐리그마 하면 선포하다 이런 표현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포하다. 네. 근데 선포하다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게 캐리그마, 즉 선포하다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자, 선포하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내 말로 그냥 선포해버려. 전도할 때도, 초청할 때도 뭐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그냥 교회 와, 예수 안 하면 죽어, 예수 천당 부시지요, 이렇게 외쳐버려.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면 그 선포에는 뭐가 함유되어 있냐면 반드시 설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설득.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선포면 성경 읽고 끝! 무조건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낙타 얘기도 하고 차이코프스키 운치도 않지만 얘기도 하고. 왜요? 인격과 비인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죠.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설득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기독교? 그래,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교회에 내가 내 인생을 좀 맡겨야겠다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이 한마음이 되게끔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냐면 100살에 낳아요. 그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 하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 이삭이 나중에 번제단에 올라갈 때,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때쯤 돼서 약 120살 혹은 130살쯤 됐을 때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단에 딱 제물을 드리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믿음 있는 걸 내가 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게 짧아야 한 120살, 130살.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그 앞에 있는 100년은 뭡니까? 120년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설득의 시간들이에요.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궁정에 있다가 40년 미디어 광야에 있다가 출애굽 3장에 보면 떨기나무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죠? 출애굽 시켜라. 근데 모세가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고집을 부려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나를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설득하죠. 5장에 설득하죠. 6장에 설득하죠. 7, 8, 9장이 이제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출애굽기 그 재앙하기 전까지 모세가, 여러분 성경 보면 좀 지루하고 답답한 구절인데 특히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은 굉장히 지루해요. 왜요?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가라! 그럼 이럴 것 같은데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 다 천사가 되잖아요. 등이 막 간질간질하죠. 막 날개가 나오려고 그러죠. 날개가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죠. 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네, 우리가 설득되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은혜를 확 받아서 설득돼요. 그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로 순종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들은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앞에 차이코프스키만 기억나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로, 이스라엘 백성, 죄악된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얘기죠. 돌아오래요. 선지서들 보십시오. 뒤에 보면 다 그 얘기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렇게 할 거다. 안 돌아오면 망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망한다. 심지어 포로기까지 갔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죠. 400년의 중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안 와? 진짜 안 올 거야? 내가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는 과정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죠. 믿는다는 게 곧 뭐예요? 영접, 뭐예요?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설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는 아니지만 듣고 받아들인다. 이해되기 시작한다. 설득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좀 부딪힘이 있어요. 막 불편해지기도 하고, 막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두 번 들으면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세 번 들으면, 네 번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설득이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지만,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길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성경을 다 이해하거나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가장 첫 번째, 첫 발을 내딛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연결됨, 즉 지적인 말씀의 설득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여유가 되면 주중 예배도 저희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묵상과 성경 이야기, 또한 우리가 서로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우리 목장별로, 소그룹별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우리 어제 청년들 모이니까 보니까 맛집 투어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가지고 가겠죠. 네. 어떤 분들은 한 달에만 문화 예술 공연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본대요. 말씀을 지우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 가지고 가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용이 설득당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오늘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습니까?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적어도 한 세 번 정도까지는 말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내가 영적으로 조금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사역해야 된다는 이유로 말씀을 다 튕겨내버리고, 예? 차이코프스키만 기억하고 다 이거 써먹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다 튕겨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을 나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격적 만남이 뭐냐? 참는 거, 착한 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밑줄에 감동이라고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감동.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절 우리 잘 아시죠?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 영어로는 inspiration이에요. 뭐냐면 영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감동입니다. inspir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딱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술가들이나 뭐 그림 그리거나 영감이 떠올라 있죠? 이건 뭐예요? 영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감은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다른 말로 영감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공부하거나 박사학위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계시, 곧 영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성경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단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아. 다시 말해, 아까 첫 번째가 지적 연결이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가 돼.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머리로만 성경을, 머리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설득되고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즉, 지적인 연결인 설득과 정서적 연결인 감동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같이. 그럼 감동이 무엇이냐? 감동. 여러분, 감동 좋아하죠? 감동. 보통 감동적인 것은 여자분들은 작고 반짝이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도 뭐 그럼 좋아하나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낮고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있죠. 가면 척척 가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돈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감동이 맞습니다. 감동.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감 혹은 감동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감동이라고 그래요. 즉, 감동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감동을 받아요. 예쁘고 멋있는 거. 아까 그 베드로 대신 문지기했던 분도 예쁜 여자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쉬운 단어를 냈잖아요. 맞죠? 볼 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들을 때도 감동을 받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를 때는 감동을 못 받다가 갑자기 막 박효신 막 이런 사람들, 뭐 누구 있죠? 여자 가수 중에 난 떠오르는데. 하여튼 그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직접 들어보시면 막 감동이 되죠. 또 듣고 싶고 막. 그래서 콘서트에 실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아주 좋은 거를 만지거나 맛보거나 느낄 때 우리는 감각이 살아나요. 이거 좋다, 이거 부드럽다, 이거 따뜻하다, 이거 신선하다, 이거 시원하다, 이거 짜릿하다, 그런 것을 감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감동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감동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감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육감도 사용합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여름철이잖아요. 무더운 날, 습도가 높잖아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시원하셨어요? 더우셨어요? 시원하셨어요 오늘? 그럼 습도는요? 조금 낮아서 좀 쾌적한 느낌이 들었나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저기 천막 쳐놓고 습한 데서 예배 드리면 감동받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우리 목소리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변화도 줬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왜요? 우리의 귀가 우리가 이제 참여할 때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훨씬 더 감각적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도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끝나고 우리는 항상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 배를 채우기도 하고 또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감각이 메말라 있습니다. 왜 메말라 있을까요? 네,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강한 자극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도 이렇게 하시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네, 젊은 여자의 반대는 안 젊은 여자. 이렇게 여러분 젊어요, 안 젊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여자와 젊지 않은 여자, 다른 표현은 좀 나이 많은 여자, 늙은 여자. 남자들은 늙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반대로 말하면 좀 바꿔서 말하면 나이 많은 여자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경험이 많아요. 경험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경험이 많으니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세상에 있는 걸. 그래서 없는 것도 아는 척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면 어린 여자들은요, 경험이 적어요. 뭘 해봐도 처음 해보는 게 많고 많이 안 해본 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이 있습니다. 중후하지만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남편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막 알아봐가지고 맛집을 찾아요. 맛집을 찾아가지고 여기 진짜 맛집이래, 가보자 딱 갔어요. 그럼 나이 든 사람보다 어떻게, 경험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여기 괜찮네, 한 5번밖에 안 와봤어, 내가 더 맛있는데 알려줄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맛집 찾아가지고 데려간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을 합니다. 막 골라요. 막 찾아보고 해서 선물을 해서 딱 준비했어요. 선물을 딱 줬단 말이에요. 경험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얼마야? 얼마짜리야? 얼마인지 물어보죠. 얼마야? 비싸게 샀네. 나 더 싼데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 이러고 있죠. 그러면 선물해 준 사람 어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 경험이 적은 사람, 이걸 이제 젊은 여자라고 표현할게요. 나이가 20대나 30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50대인 분들 중에서도 소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 다 산 것처럼 자기 다 한다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악한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가 준비한 것에 기대하고 기뻐할 줄 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냐면 그게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어린 분들 있잖아요. 떡볶이 사줍니다. 그럼 어떻게? 와, 이렇게 매운 거 처음 먹어봐요. 와. 설탕을 뿌리면 이렇게 달달한 것도 처음 먹어봐요. 와. 이런 집게가 있어. 이런 집게 진짜 신기하네. 와. 그럼 어때요? 이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감이 불타오르죠. 더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더 비싼 거 사줘야겠다. 잘 들으세요. 이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강아지는 뭐예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죠? 왜 키워요? 냄새나고 똥 싸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 주인님을 향해 감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감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퇴근에 집에 딱 들어오면 누가 반겨줘요? 딸은 핸드폰 보고 있고, 아들은 게임하고 있고, 부인은 TV 보고 있고, 그놈의 강아지만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님하고 반겨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아저씨들이 강아지를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이랑 녹화만 안 되는데 소고기를 제가 사드리거든요. 절반은 봉지에 넣으세요.
네, 아들이 사주는 고기인데 절반은 까만 봉지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 계속. 왜요? 그놈의 개놈 갖다 주려고. 개 아들 갖다 주려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고깃집 가면 이렇게 뭐 싸가지 않아요? 왜요? 왜? 얘는 감격하거든요. 내가 먹다 남은 이 까만 봉지에 있는 것도 감격하고 감동받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별로 도전을 안 받으시네. 한편 현대인들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감격을 잘 안 해요.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왜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다 알려줘요. 경험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극도요, 웬만한 자극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게임도, 얼마나 영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내고서 이 감각적인 것을 원해서 여행을 다녀요.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그렇게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예, 맞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예? 아무래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야. 그래서 여행을 가죠? 여행 가면요. 집밥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집밥 맛있다 그래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 그래 부인이 고생했다. 사람들이 밥을 이때만 이렇게 차려줘요. 다 먹은 다음 뭐라 그래요? 물이 제일 맛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죠, 막. 뭐예요? 감격을 안 해요. 감격. 왜?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거 많이.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에 쫓겨납니다. 물이 제일 맛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때나 했던 얘기죠. 지금 뭐 여행 같은 데 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래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감격할 줄 모르는 그 악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항상 신선해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앉는 의자도 바꿔놓잖아요. 맞죠? 의자를 3줄 했다가 4줄 했다가 5줄 했다가. 왜요? 우리 인간은요 금방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랑 똑같은 데 앉은 분 있어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혹시? 똑같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러면 이 각도도 이게 목이 굳어버려요. 교만하게. 목이 뻣뻣해진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보는 각도가 이렇게 똑같으면 안 돼.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해야지. 앞에서 봤다가 멀리서 봤다가 좀 해야죠.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동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때론 이 감동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 영혼에 찔림으로 올 수 있어요. 불편함으로. 이렇게는 안 되겠네. 이렇게는 못 살겠네. 이 찔림으로 하는 것도 감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동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찔릴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나보고 뭐 술 담배를 끊으라고? 그건 아니지. 예수도 좋고 뭐 교회도 좋지만 그건 못 버리지.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럼 되게 긴장 상태가 되고요. 몸이 경직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경직되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뭐 활동할 때 이렇게 뻣뻣한 사람들 있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맞죠? 많이 보셔요? 여기 주변에? 나도 그럴 때가 있죠. 나도 뭔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이렇게 몸이 이게 유연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사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 걸어도 그래요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이 딱 찔렸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때 표정부터 어두워지고 몸도 굳어지고 인사를 해도 한두만도 그냥 나 오늘 밥 안 먹을래. 나 오늘 목장 안 할래.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방법이에요. 감격하지 마, 감동하지 마. 네 마음을 지켜. 넌 그대로 소중해. 네가 오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자극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자극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도 들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적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의지적 연결은 뭘까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 느끼는 종교에서 멈추지 않고요. 기독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 바로 다음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행자가 들어갔네요. 영어로 뭐예요? acts라고 하죠. acts.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첫째 말씀을 듣고 설득되고 두 번째
내 예배를 통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감동, 기쁠 때도 있지만 찔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극 앞에 예민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렇다 보면 반드시 세 번째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잘 행동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애매할 것 같으면 뒤돌아요. 왜? 다른 대안이 많거든요. 네? 기독교와 유사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 것 같은 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에 소속이 되고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짝퉁들이 많거든요. 헌신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결단하지 않아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나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짝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종이 찢는 사람 얘기 많이 들었죠. 종이 찢는 사람. 네, 한번 더 해드릴게요. 종이 찢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찢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안해서 자꾸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용화단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병원 가면 하는 얘기죠. 당신의 어린 시절 어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혹시 종이에 날카롭게 손이 베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종이로 뭐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가 어떤 과거의 기억이 막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종이 찢는 청년을 데리고 진짜 좋은 병원에 데려갔어요. 비싼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분은 좀 더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혹시 당신이 옛날에 시험을 망쳐서 그 시험 치던 그 종이를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어. 종이를 찢고 싶지 않습니까? 막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안 고쳐지더래.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한테 기도나 한번 받자. 교회 왔대요. 교회 왔는데 목양실에서 기다리잖아요. 목양실 딱 있는데 목사님 좀 늦게 왔어요. 다른 거 하다가. 근데 이 목양실 테이블 위에 목사님 그날 저녁에 설교할 원고가 있는데 종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한 종이를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더니 딱 보니 놀랐죠. 어떤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종이 찢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안 찢었대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용한 게 아니고 뭐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고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요. 안 찢을게요. 한 번도 자기 보고 종이 찢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대요. 무슨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무슨 어린 시절 기억만 얘기하면서 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 감성뿐만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 있거든요. 의지, 행함을 옮기는 이 의지의 영역을 스스로 굉장히 약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게을러. 또 못했어요. 또 부족해요. 그렇게 말하는 의지는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와서 못했대요. 매주 와서 내가 실패했대요. 매주 와서 넘어졌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약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보십시오.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뻘거벗은 못으로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스리래요. 경영하래요. 예?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예? 컴퓨터도 만들고 집도 지으래. 기차도 만들래. 근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해냈습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한테 무슨 갑자기 컴퓨터를 만들라거나 기차를 만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포기해요. 저는 의지가 없어요. 저 결정장애가 있어요. 전 잘 못해요. 전 부족해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분 그냥 믿겠다라고 설득당하고 내가 이것을 한번 은혜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끝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진 것 내가 마음속에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반대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이 이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있냐? 우리는 행동하는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꼭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꼭 해야 하는 건데 못할 때가 있죠.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잘 못한다고 인생 뭐 끝나고 뭐 쓰레기처럼 막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근데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넌 끝이야. 넌 버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종교니까.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거 못하지만 그 꼭 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해버렸어요. 그럼 그것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걸 믿으시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결정한 바를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기독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예배드리기에 받으시 합당한 분이잖아요. 근데 성일교회 오시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배만 드리는 걸로 안 돼. 어떻게 보면 주일 꼭 성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다른 데 설득당해요. 우리의 감정은 못 믿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가 또 연결이 팍 끊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했지만 조금 전에 예배 때 찬양을 다 찬양 불렀거든요. 근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이 있어. 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어떻게 또 꺾인 거죠. 또 꺾인 거예요. 에? 핸드폰 보지 마 예배 시간에. 알겠어요. 알았다니까요. 요즘엔 핸드폰 보지 말라니까 알겠어요. 이거 뭐 스마트워치 이걸로 뭐 카톡 확인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십시오. 여행 가야죠. 근데 주일날까지 돌아오세요. 혹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여행 한 번 덜 가고 예배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준이 나의 행함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까지 떠내가려고 하지 몰라. 나는 기독교인은 주님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지만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디 떠내려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근데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냄새나. 저 사람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나한테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할 줄 알고 인사도 할 줄 알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밉지만 마음 불편하지만 기도할 때 중보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서 해라? 마음껏 해라? 느낌대로 해라? 생각대로 해라? 그건 아니죠. 옛날에 SK텔레콤에서 지금도 SK텔레콤인가요? 그 옛날에 T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뭐냐? 네가 답이야. 생각대로 해. 그거 있었죠. 생각대로 해.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좀 바꿔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광고였나요? 무슨 보험회사인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다음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어딜 떠나? 누가 책임질 거야?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나가면 집밥이 먹고 싶다니까요. 집에 있으면 자꾸 남의 해준 밥이 먹고 싶고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밥을 드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어봤어요.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익숙하게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연결된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네.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요즘 영적으로 조금 뭐 게으르거나 무너져 있거나 무뎌져 있다면 아마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튕겨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춥니다. 혹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데 이것이 내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표정이 어둡고 행동이 좀 경직돼 있고 말과 이런 모습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이게 내 마음속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까지 됐어요. 말씀도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이게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이번 주도 큐티 하나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번 주도 헌금 빼먹고 안 가져왔어요. 이번 주도 또 성경 한 장도 못 읽었어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 무엇이냐? 뭔가를 더 잘하고 훌륭하게 한다라는 접근으로 하면 안 돼요. 단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지적으로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이든 기도이든 아니면 말씀이든 아니면 성도 교제이든 아니면 중간중간 나는 광고 영상이든 어떤 것으로든 내 모든 내 감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서 이렇게 뒷걸음치고 이렇게 마치 중2병 걸린 아이처럼 마스크 팍 쓰고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주신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내 삶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는지, 힘이 되는지, 때로는 도전이 되는지 또는 후회가 되는지 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무엇보다 의지적으로 연결돼서 말씀 앞에 설득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감동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죠? 첫째 주? 네. 다음 주까지 우리 새로운 분들을 한번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초청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는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쉽다라는 분들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네. 우리 한 주간 기도하기로 했죠? 네. 초청과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바리새인들. 말씀 앞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